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아멘. 속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뭐 다 아시는 속담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이 속담에서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요? 뭔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에 안주하는 사람, 정체되어 있는 사람,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고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서 고인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에서 약간 벗어나서 요즘에는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뜻이 특별히 한 게임을 되게 오래 해서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 그 게임에 숙달된 사람을 고인물이라고 부른대요.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뭔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고인물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심지어는요 과자계에도 고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어떤 과자인지. 안 나오나요? 네, 바로 이 과자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영양갱. 요즘 그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진 영양갱, 이 영양갱도 80년이나 됐대요. 그래서 과자계의 고인물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인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뜻을 이렇게 벗어나서 뭔가 검증되고 숙련되고 숙달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너의 신앙은 고인물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고인물이 요즘은 좀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한데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네 신앙 고인물 같아 라고 하면, 너 참 고인물같이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건 너무 개인적으로 하는 좀 너무 단도직입적인 얘기니까,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되게 고인물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썩 좋진 않겠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고인물의 뜻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절대로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맨날 만났던 사람들만 그 교회에 가면 똑같이 거기 있고, 매일 그 소그룹에 가면 매일 앉아있던 사람만 똑같이 앉아있고, 변화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교회, 매일 했던 것을 마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고인물이 되어버린 교회, 또는 그런 고인물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신앙,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늘 흐르는 물과 같이 신선하고 맑고 깨끗하고 새로울 수 있을까요? 자, 그 비결을 오늘 방금 읽었던 느헤미야 13장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이 느헤미야 13장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실 느헤미야 그 전체의 이야기 흐름으로 따지자면 조금은 약간 의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이야기가 여러분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면 돼. 이제 다 끝났다. 와! 그런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된 느낌이에요. 동화책으로 치면
공주랑 왕자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마지막 책 페이지를 딱 덮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예상치 못하게 그런데 공주와 왕자에게 또 다른 일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이유가 뭐였죠? 예루살렘에 무너진 뭘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의 약간 이렇게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랑 약간 인터액션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예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성벽 봉헌식 뭐예요?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죠.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 이 성벽을 지금까지 짓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백성들끼리 축하하고 축제했다고요. 성벽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성벽을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세레모니를 다 마쳤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 성벽 봉헌식은요, 건물 완공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완료된 것 같은,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 한 책이 12장으로 마무리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뜻밖의 행동을 해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제 눈에 가장 띄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어떤 단어예요?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날이에요. 모든 게 다 정리된 그 날이에요. 이제는 좀 쉬어도 되고, 이제는 좀 마음을 놓아도 되고, 이제는 성벽 봉헌한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에 좀 취해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모세 책을 읽어줘요. 마치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된 것에 대한 기쁨에 취해서 그냥 여기에 안주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여기서 멈추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하듯이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준 결과 백성들은 거기서 뭘 발견해요? 이걸 발견하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조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뒤에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왔죠. 어떤 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조상을 가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한 반면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몰렉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랑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뭐 하면 안 된다? 어울려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모압 사람들과 이미 어울려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어울려 살면서 뭐 옆집에 모압 사람 살고 이쪽 집에 이스라엘 사람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에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2장에서 끝나도 괜찮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느헤미야서 13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성벽을 짓는 것은 다 끝났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은 다 끝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느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맨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망하는 이유, 사업이 망하는 이유,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뭐래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스펙이 모자라서.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란다. 너희의 삶이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자 앞에 너의 삶을 세워놓지 않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사실 이런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록 목회자여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교회에 아는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 삶을 비춰보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 믿음이 고인물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이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이고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넘치는 그런 교회여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 그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늘 다시 한번 세워놓길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새롭고 신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뭔지를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둬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의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모세책을 다시 읽어보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백성들에게 성벽 완공식 후에 말씀을 읽어주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비웠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비우고 본국인 페르시아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 있는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에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인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여기 그 대배실 저 뒤쪽에 모자실이라고 하는 방이 있죠. 원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을 위한 방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저 모자실에 제 짐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딱 드리러 왔는데 저 모자실 안에 침대도 있고 김도현 전도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옷장도 있고 막 저기 장롱도 있고 거기 제 소지품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와서 물어보겠죠. 이게 지금 무슨 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개인에게 엘리야십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려줬던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암몬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암몬 사람이랑 어울려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도비야는 암몬 사람일 뿐더러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아주 지긋지긋하게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 3명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적 중에도 우두머리인 도비야에게 지금 성전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똑똑똑. 네, 누구세요? 네, 저는 당신의 집을 털러 온 도둑입니다. 네, 도둑님 들어오세요. 저희 방, 여기 건넌방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여기 방에 오셔서 살림도 차리시고 여기 방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 집을 마음껏 도둑질할 수 있는 장비와 기구들고도 여기다 다 넣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2년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꼴을 보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약간 느낌을 살려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뭐예요? 성전 한 방을 채우고 있던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내버린 다음에 거기에 원래 있어야 될 것, 거기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물건들을 다시 채워놓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덜어내고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넣는 일.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어떤 행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면
회개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감정적인 뉘우침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이외에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덜어내고 버려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 넣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쪽을 향해 있던 것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예요. 비워낸 다음에 다시 채워 넣는 것이 회개의 전체 패키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내면의 방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채워넣진 않았는지, 사랑을 채워넣어야 할 곳에 미움을 채워넣고, 용서를 채워넣어야 할 것에 복수심의 감정을 채워넣고, 빛을 채워넣어야 할 곳에 우리가 어둠을 채워넣지 않았는지 한 번쯤 주님 앞에 묻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비워내고 제대로 채워넣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온전히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놓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서 1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안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혈통이 막 더러워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어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문화에 젖어드니까 그들을 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함께 자녀를 낳고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이스라엘 아버지를 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다 사람인데 어머니가 암몬 모압 사람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대부분 그렇죠. 누구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죠? 엄마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언어는 익혔는데 아버지 언어인 유다 언어는 이스라엘 언어는 익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와 문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뭐가 연결되어 있죠? 나의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에서, 그 인생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제대로 버려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뭐가 생겼어요? 정체성의 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 유다의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내가 암몬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자녀인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새로워지려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고인물로 젖어들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버려내고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버려내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로,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버려내고 채울 때 반드시 제대로 버리고 채워야 하는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우리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그 2년 동안 도비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살림을 차렸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가버렸대요. 왜 우리나라 막 옛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너 지금 네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지, 네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레위 사람들이 밭에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평생의 자신의 삶의 소명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서 예배가 멈춥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늘 만나고 싶어서 세우신 곳이, 말하자면 우리가 커피숍에서 친한 친구들 만나잖아요. 뭐 스타벅스니 뭐 투썸 플레이스 이런 데서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만나실 수 있도록 만든 커피숍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커피숍의 점원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의 레위 사람들이 떠나버렸다는 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멈췄다는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요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12개의 부족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을 때 11개 지파에게, 11개 부족에게는 땅을 줬어요. 그런데 레위 부족에게는 땅을 주었을까요? 안 줬을까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야, 너희 11개 지파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만 그 삶을 집중할 거야. 그들은 밭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농사지을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게 걔네들의 임무야.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에서 레위 사람들이 다 밭에 가 있대요. 뭐 한 거예요? 나머지 11개의 지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레위 사람들을 위한 몫을,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밭에 가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밭으로 떠나버린 그 레위 사람들의 모습,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밭으로 그 마음이 가버린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그 모습에 제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와중에도 자꾸만 콩밭에 마음이 가 있는 저의 모습이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에 겹쳐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변명 같지만 바빠요. 막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금요 성령 집회라도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한 번 더 신방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문서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들이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 머릿속에 잡다한 콩밭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딱 들더라고요. 도연아, 하나님은 널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너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10분, 20분, 30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도연아, 예수님께서 널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너는 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네 생각, 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다양한 걱정과 염려들 속에 우리 마음이 빠져 있을 때가 있고요. 종종은 이 예배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도 있어요.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전도사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대표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은 해보신 적 없을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우린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좋다, 설교가 좋다, 기도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참 나에게 좋았습니다. 나의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1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는 단 한 명의 관객이 있다. 그리고 그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이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찬양팀, 방송팀, 설교자,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즐겁게 해드릴까를 고민하고 궁리해야 하는 배우들이다. 그리고 예배의 관객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역, 우리의 믿음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혹시나 나의 만족이 있다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래도 나 오늘 교회 다니는데 나 예배 오늘 잘 드렸어 라고 하는 나의 감정과 기분, 만족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감정들을 예배의 중심에서 버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오늘 찬양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음악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만약에 예배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좋았어.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중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가 관객이신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래서 비워낼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그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24절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성경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방금 읽은 저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도 주시는 선물은 늘 새롭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권태기에 빠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지 않으세요. 매일 먹었던 것만 먹고, 매일 했던 것 똑같이 하고, 매일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하나하나 입자, 어제 숨 쉬던 그 공기 입자와는 다른 입자입니다. 오늘 내가 마시는 그 물 한 잔, 어제 마셨던 물과는 다른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조차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고 새로워진 사람이 된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안주해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변화될 수 있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렇게 하려면 늘 새로워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냥 늘 했던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안주해 있는 믿음이 아니라